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에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과연 한 주 만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 앞부분이 너무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야겠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란데 앞쪽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요. 오늘 막 주무시다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듣고 가셔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지난주 설교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주간 말씀 좀 드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 좀 드셨을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대답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드셨나요? 과식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네. 어, 제가 당분간 함께 해 나갈 일들을 제가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일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신학 위에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시는 독특한 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역들을 이뤄나가면서 그 교회만의 문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만 있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차갑고 마치 일하는 로봇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위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지 이것이 로봇처럼 일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장에 이 세 가지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전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을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기존의 새뜻 교회의 문화를 여기에 맞게 변형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함께 해나갑시다. 네, 함께 하실 거죠?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눈 것처럼 이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인 것은 전 말씀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제대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씀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기도보다 우선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도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잠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양으로 바꿔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양으로 변형해 나가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겠죠. 그 기도를 배우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럼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시대의 기도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냐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요소들로 기도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정말 오직 하느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인식 후에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냐면 이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요. 내가 혹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게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지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상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간구와 요청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중보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주기도문도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혹시 펼쳐져 있다면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럼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뭐라고 우리 반문하죠? 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와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속에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와 요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며. 그럼 왜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구약의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기도의 요소는 간구와 요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구와 요청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는 것, 이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며. 우린 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린 자꾸 기도라고 하면 특히 한국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그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걸 아예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Korean Style Prayer, 한국 스타일 기도라고 아예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막 주여 하고 통성하는 이런 게 되게 생소해요. 그리고 저희처럼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생소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이거는 한국 스타일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라고 하면 자꾸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빡세게 하고 철야하고 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가장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간구와 요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왜 올려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다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뻔히 안 되는 건지 알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큰일이에요. 우리 아들 얘기할 텐데 지금 네, 네.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에 사는 그 아들이라고 할게요. 그 자녀들 중에 차를 좋아하고 좀 약간 허세가 조금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미 사지선다형이 됐죠. 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차가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스타리아잖아요. 우리 스타리아 팔고 람보르기니를 사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한참 모르죠. 스타리아 10대는 팔아야 람보르기니를 한 대를 살까 말까인데 그거 팔고 이제 람보르기니를 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람보르기니 사면 아빠 운전하고 엄마 옆에 앉을 거고 뒤에 할머니 앉고 뒤에 여기 자리는 오냐 앉고 뭐 너희 삼형제는 버스를 타던 뭐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냥 스타리아가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가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때 냅다 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냅다 구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이거는 냅두고 그냥 다른 걸 계속 강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자주 해요. 학생들이 뭘 하냐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죠? 그렇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죠? 많이 하셨나 봐요. 그냥 냅다 좋은 점수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인트로가 끝났네요. 보니까 이제 인트로가 끝났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떠했던 간에 이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이 주기도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이 주기도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유일한 기도죠. 저는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되고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 변형을 해서 기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제목이 바뀐 그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행위 3가지를 드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 앞부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금식도 있고 오늘 포함된 기도도 있고 그리고 구제도 있습니다. 구제. 이 3가지 다 공통적으로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공통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구제, 기도, 금식할 때에 2가지 상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가지 상. 이 2가지 상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2가지 니네가 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2가지 상이 있을 텐데 이 2가지 상 중에 네가 선택해서 해라. 선택해서 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은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상이 있고요. 2번째 상이 있는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펼쳐져 있다면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상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허무하죠. 허무한데 우리가 여러분들 구제도 해보시고 금식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셔서 알 텐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영향을 받는지 아시죠? 우리가 기도를 구제 같은 경우에도 왼손이 하늘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죠.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보다는 더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는 받는 상이 뭐라고요? 사람이 봐주는 거. 끝.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즉각적인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은근히 이거를 바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 상은 사람이 봐주는 거. 2번째 상은 뭔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2번째 받는 상이에요. 이렇게 은밀하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그럼 또 저희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갚아주시는 게 무엇일까?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이 봐주시는 것은 난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베푸시는 그 보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첫 번째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고 즉각적인 보상인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또 있는데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갚아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7장 여기 뒤에 9절에 보면 7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어떠한 것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선택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하려면 그래, 사람들이 널 알아봐 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겠느니라. 여러분들 선택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골방은 정말 골방일 수도 있어요. 골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용히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묵상하기 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골방의 시간과 공간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 시간과 공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를 더 추가로 알려주십니다.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의 뜻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나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중언부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했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로 하죠? 똑같은 기도문 계속 읽고 또 뭐 몇천 배를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이런 걸 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하셨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아이들처럼 내가 말 많이 하고 또 똑같이 하고 조르고 하면은 우리의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할까요? 왜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까요?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다고 얘기했고요. 이들은 뭐라고요? 구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 신이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해야 내가 기도하는 이 신이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중언부언의 가장 좋은 예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먼저 너네부터 기도를 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들의 대결은 무슨 내용이었죠? 바알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참신이 기도를 듣고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했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때 수가 많았으니까 먼저 바알 선지자들한테 너희가 먼저 기도를 해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들이 기도한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렇게, 네,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이 기도를 들어주길 바랬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한 기도도 한번 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이렇게 짧은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번제를 받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도 길고 장황하지 않고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짧고 간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두 번째요, 이방인과 같이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은 언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릴 땐 이 주기도문이 예배 끝날 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빛의 속도로 했었어요. 하나님께 주를 아버지 땡! 카트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언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이 주기도문은 매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죠?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 필요한 기도를 드렸고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았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하루치를 또 구해야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 새벽? 네. 저는 이 유대인들이 하루가 언제 시작되시는지 혹시 아시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맞아요. 하루의 시작을 그때 드리는데 왜 이때가 딱 좋냐면,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눈 떠서 밝은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또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딱 잠들 때쯤 되면 하루를 조금 돌이켜 볼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주기도문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나한테 좀 나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뭐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나? 이걸 생각하시래. 그때가 딱 저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면 해야 되잖아요.
배우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배운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딱 졸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옆 사람이 졸고 있다 할지라도 모른 척하면서 주기도문 하실 거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아무도 졸지 않았어요 지금. 네. 사실 아까 살펴본 우리 이 주기도문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용어들만 조금 바뀌고 그랬을 뿐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주기도문의 요소는 다 구약의 요소들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 헬라어 원문과 한국어 어순이 조금 달라요. 한국어에는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네요. 여기 조금 그래도 느낌 조금 다르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 뭔가 조금 우리가 엄청 그 위대한 쪽을 더 느낌이 간다면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친밀한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구원자, 이런 주권자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나 민족적 맥락에서 쓰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느낌이었어요. 주기도문에처럼 아바 파더 뭐 이렇게 가까운 느낌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가능했냐면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게 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처럼 이런 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뭘로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거고요.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구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총 6개의 관구가 있어요. 주시옵소서라는 게 6개가 있거든요.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고요. 뒤에 간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가 3가지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보면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잃어버렸던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고 누구의 나라고 누구의 뜻인가요? 제가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원래 언어에서는 여기 아까 생략된 부분이에요. 갈로가 수라는 유월이라는 뜻인데요. 너의, 당신의라는 뜻이 한국어 번역에는 빠져 있긴 해요. 이게 아마 한국어에서는 아버지한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혹은 너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번역을 하면서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다 했어요. your.
Your kingdom, Your name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나라가 오게 하고 뜻을 이루어야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악으로부터 달아나야 되고 해야 되고라는 이 느낌으로 보면 이게 좀 마음에 부담해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달라져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자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예전에 나는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는 내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 나에게 주어져도 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내가 어떻게든 저 인간에게 복수하고 안갚음하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게 난 이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내가 맛보고 나도 그와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예전에는요, 내가 죄악에 빠져 살던 자였지만 내가 이제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싫어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내가 예전엔 이러한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러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었음을 시인하고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